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로마서의 뼈대가 되고 또한 로마서의 토대가 되는 로마서 1장과 16장을 1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16절과 17절은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바울 서신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나 아니면 에베소서, 그 골로새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14절서부터 17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이제 로마서 1장의 첫 번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택정함 받은 바울의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어디까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냐 했을 때 14절서부터 이 복음은 믿음에 순종케 이르게 하나니 누구에게 믿음에 순종케 이르게 하냐 봤더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저희가 간단하게 포인트 지었던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전치사를 저희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또 자랑하는 것은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만들어낸 갖고 와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의 그 선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오늘 17절 말씀은 더욱더 나아가 이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위하여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나 아니면은 이 신약 성경을 쓰셨던 이 저자들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상 구약 성경에 있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그것을 주제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 특징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저에게 예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로마서를 쓴 사도행전 바로 이후에 나오는 이 로마서가 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설립되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그 교회들이 핍박받는 가운데에 바울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이유를, 즉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복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이 복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인들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인해서 안위하고 경고케 하기 위하여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그것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 바울은 복음을 얘기를 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저희는 말씀을 배우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성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서 말씀할 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또한 포인트에 있는 그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던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나타나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저희가 배워보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의, 즉 한국어로는 하나님 의지만 헬라어로 번역이 된 헬라어를 제대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즉 from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righteousness of God인데 헬라어 영어를 제대로 봤을 때는 이것을 righteousness from God,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받은 의라고 저희가 종종 번역을 하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완벽하게 따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받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예수님, 즉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의는 하나님의 법, 즉 모세오경의 모든 법과 거룩하신, 방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갔다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헬라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공의라고 나오고요, 혹은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한국어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에도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장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계시록 등 여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 봤을 때 인류는 타락하여 도덕적으로 절대로 완벽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제가 욥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욥기를 읽어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오고, 또 로마서 저희가 좀 이따가 몇 달 후에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나오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과 저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로마서의 뼈대기, 로마서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같은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있던 없던 마음이 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타락한 죄인에게 그 의로우심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로마 캐톨릭의 구원의 방법과 개신교의 구원의 방법이 달랐듯이 그 달랐던 그 차이점의 중심에 있었던 그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복음,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의로우심을 입힘을 받은 자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려져서 죄가 아닌 의로운 자로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행함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템플이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그렇게 나아가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서, 죄가 없는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엄격한 율법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의 행함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우리는 창조주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할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쭉 나와서 계시록까지 봤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찬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입힘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순종과 복종함과 경외심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봤을 때의 피조물인 우리는 마음의 감동과 두려움과 경외심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 진정한 믿음은 한 번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이벤트나 역사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재림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견디어 나아가야만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삶의 한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데일리 라이프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에 순종케 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결교의 나쁜 예로는, 성결교 교단의 나쁜 예로는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그리고 이 구원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지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타락한 삶을 살아도, 그 이후에 죄를 지어 타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빌립보서를 봐도, 갈라디아서만 봐도, 구약을 보지 않아도 구약을 통하여서 복음을 해석하는 이 바울 서신들만 봐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날부터 주께서 재림하시거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바울은 성도의 인내라고 이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Perseverance of Sai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기를 통하여서 저희는 볼 수 있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파멸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로부터 떠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거짓의 영인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지만 이 죄에서부터 우리는 깨끗게 되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죄 없는 죄물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를 그냥 두시진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향후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상의 제물과 완전한 대제사장을 예시하는 예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향후 일어날 일들을,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먼저 첫 번째 오심과 이후에 재림하심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뱀에게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멸하셨어야 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즉시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중간에 또 저희는 잘 아는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선지자를 구별하여서 택하셔서 장차 오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게 하셨고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알길 바랍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율법을 듣고 잘 믿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만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모셔야 됐는데 주변에 강한 강대국들, 즉 은혜 보는데 그게 참 좋았던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주변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강한 강대국들을 의지를 했었고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그 파워풀한 병사가 있고 아주 보기에도 좋았고 살기 좋은 그 나라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함으로써 마치 그 나라를 세운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죄를 계속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선포하셨고 또한 회개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던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때 이제 심판이 살짝 있었고 그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증과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녹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그냥 머리를 들어서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은 장차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업어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를 상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봤을 때 구약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을 볼 때에 구약에 있던 많은 예언들과 로마서 1장 첫 번째로 나오듯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과 약속하신 것들을 마침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는 알고자 할 때 반드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셨는지를 같이 보면은 더욱더 이해할 수 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죄가 죄인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죄라고 꾸짖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겐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듯이, 율법의 마침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듯이 모세오경도 그들에게는 걸림돌로 여겨졌습니다. 틈만 나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틈만 나면 다른 부유한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틈만 나면 뒤돌아서면 주변에 있는 보기에 강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기들을 좀 더 좋은 위치에 나아갈 수 있게 의미 있는 것들에게,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게 눈이 다시 돌아가 그들을 택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몰라라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됐을 때, 도저히 힘들 때는 하나님께 물고 부르짖었죠. 예를 들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애굽에 있던 그 강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외쳤듯이 우리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저울인 이 율법을 주시고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이 율법이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엘리야나 노아 등등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함은 온전한 의로우심을 반영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머나먼 하늘에 보이는 별과도 같아서 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냥 하늘에 있는 별따기처럼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눈 레벨에 맞춰 주심으로 우리가 그때 깨달을 수 있던 것이지,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도 없고, 로마서 1장 이후에 나오는 온 만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외치면서 시편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성품함을 들어도 보고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달성하려면, 기준에 맞아지려면 창조주인 하나님 외에는, 본인 외에는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은 분은 다름 아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지 하나님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달성하고 완성시키실 필요도 없으셨고, 오직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 외에도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심판하심을 인간의 몸을 대신하여, 인간들의 인류를 대신하여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범위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셨고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나미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과 연관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에 사용이 됐다라는 것, 이 복음을 형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인간의 상상력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는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옥에 갇히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채찍질 받고 무시받고 침뱉음 받고 경멸받아도 모든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았고 죄인을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알았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와 죽음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좀 약간 어렵지만 잘 들으시면 이게 너무나도 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을 구원의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또 더욱더 나아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모든 것이 이 선으로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이 죄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하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또한 다른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 딱 끝까지 이르러 전파하였던 복음 또한 복음의 기초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라고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의 클라이맥스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저희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됐던 것이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기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지고 사자와 짐승들과 가축들이 같이 있어도 함께 풀을 뜯는 이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현재 그 약속을 믿으며 언약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복음으로 유지가 되며 복음으로 믿어 이 험한 세상에 견디어
성도의 인내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기적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믿는 마음까지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어 믿음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과 힘과 지식과 지혜와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뿐만 아니라 날로 날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자랑거리가, 가장 자랑할 만한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자랑할 수 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복음만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전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경험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배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받은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복음만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16절에 이야기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알아갔으면 했습니다. 오늘 그때와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바울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하여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에 합당한 복음의 삶,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